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아직 3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데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험기간 이제 5년이 되었는데 제가 5년 동안 이 한 부서만 맡았어요. 어디냐면 바로 5살부터 7살 아이들이 있는 유치부입니다. 네, 제가 유치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보신 적이 없어서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엄청 망가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4개월 만에 저희 7월 첫 주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비대면 예배 때는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 말씀 자료와 예배 자료를 예배 콘텐츠라고 하고 그 콘텐츠를 이 아이들의 이 수준에 맞춰서 영상 자료와 또 PPT 자료와 공과 자료를 만드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의 말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특성상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나타나는 깊이 있는 그 의미들을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스토리, 뭐 모세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니면 이제 그 다니엘 이야기나 아니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요나 이야기 이런 스토리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런 예배 컨텐츠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제가 유튜브 아이들과 요즘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사기 말씀에서도 이 사사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배운 인물은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이번 주일에 삼손으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용감한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300용사 기드온, 그리고 헐크가 연상되는 힘의 사사 바로 삼손.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처럼 소개되었고 사사기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아이들도 이 사사들을 아주 멋진 영웅들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유튜브 아이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애들도 알 건 알아야죠. 애들도 진실을 알아야죠. 맞아요. 근데 그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이게 뭐지?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오늘은 이 영적 암흑기를 보낸 이 사사기의 이 큰 그림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깊은 어둠 속에 나타나는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사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들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의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히브리어 성경 표제는 슈프팀이라는 단어로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법정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와 또 군사적인 리더 그리고 부족장에 가까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셨던 이 사사들은 주로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영적 리더라기보다 군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약 35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철병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역사적으로 주전 14기에서 11세기 또는 12세기에서 11세기에 해당되는 후기 청동기와 또 철기 초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모르지만 기록한 시기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래서 그때에는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 말을 하는 이 지금은 왕이 있는 때가 없는 때일까요?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말하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됐을 때 또는 왕정 시대 중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끌 강력한 1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영적으로 이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서두예요, 서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16장은 중간 부분인데 이곳에 사사가 등장하고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 부분인데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승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의 사사기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구조가 첫 번째는 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죄, 그리고 압제, 간구, 구원, 그리고 평화, 이렇게 5가지의 패턴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죄, 압제, 구원, 간구, 구원, 평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동안 평화가 유지되죠.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12지파를 의식해서 12사사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는 것이죠. 12명의 사사 중에서 여호수아의 조카 온니엘을 시작으로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스토리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5가지 그 패턴에 따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마다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지만 이 패턴은 똑같이 큰 틀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사사들은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인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잘 모르시겠죠? 네,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은요, 사사기에서 특별한 어떤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려집니다.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기는 대부분 대사사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함을 드러내죠. 첫 3명의 대사사는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서사적이고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지만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3명의 대사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기드온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죠. 결과적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라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 이야기 300용사와 함께 대승을 거둔 이야기까지만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믿음의 용사, 엄청난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안 도왔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기드온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투에서 취했던 그 금들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돼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들어놨던 그 금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올무가 돼서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려가는 그 욕심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륙을 저지르고 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300용사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또 사사 입다, 이 입다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그 압제 가운데 심각해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입다를 찾아갑니다.
산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대로 입다를 이스라엘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입다는요,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어요.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의 우상 신대처럼 여겼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 자신이 영접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맹세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입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가 자신의 딸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대사사인 삼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처럼 알려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웅처럼 알려져 있어요. 힘으로 막 다 때려 주겠다. 그런데요, 사실 최악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시른으로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나시른의 운명을 따르기보다 블레셋의 그 여인들과 끊임없이 연문을 퍼뜨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개인의 보복처럼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죽는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가 정말 영웅이었는지 아니면 문제의 인물이었는지 혼돈될 정도의 모습으로 이 대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신가요? 저는 보면서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번번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이 패턴 속에서 사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결국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고 반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21장에는요, 온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말 극에 달하는 장면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가졌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개인 소유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 신전을 세워서 그 우상을 신전에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신전에 레위 청년 한 명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사람들이 힘으로 그 미가의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사건과 평화로운 도시였던 라이스를 불태우며 그곳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을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요, 돈과 힘이 그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요, 더 심각해요.
거의 이 말씀은요 19세 관람 불가, 정말 잔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범죄와 동성애, 그리고 끔찍한 살인과 그런 행위들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정말 이 큰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전으로 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요 600명만 남고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1지파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말살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마지막에 수백 명의 여성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이자 이스라엘의 상태를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고 끔찍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과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대량 학살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동성애와 납치와 강간과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 중에 가득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정말 이방 족속인지 가나안 이방 족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공동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이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를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의 원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그 불순종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거주민들을요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말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모든 족속을 멸하고 쫓아낸 것 같았지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음을 1장 17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7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 31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그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자 2장에서 하나님 2절 3절에 그들의 불순종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던 그 족속들이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유언에도 이런 똑같은 경고가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확실히 알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했던 유언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결국 신앙적인 타협과 타락한 배교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화된 이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과 이웃되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고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공동체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로의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함께했던 백성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도했던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를 섬겼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모든 세대, 여호와를 섬겼던 그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그 선조들이 다 죽고 나자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11절 12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사 세대까지는요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자 곧바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이 실패의 원인들이요 바로 다음 세대로의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신앙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요, 결코 이 자녀 세대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가르치고 유전시키고 전수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잘 모른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녀 신앙 교육의 중심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요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그 중심은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요 교회로 넘어왔어요. 모든 것을 교회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고 7일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계산해 온 거예요. 168시간인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와서 1시간, 길면 1시간 반. 여러분, 아이들의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하는 시간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 1시간. 여러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겠냐고요. 부모 세대가요, 가정이요, 교회 교육에 그 1시간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맡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을요, 그 일주일에 1시간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67시간은요, 아이들이 어디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내요. 결국 자녀의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이게 너무나 드러났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니까요, 교회 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이 있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의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나마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요, 1년, 2년이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아이들의 예배 영상을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올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증을 올려주는 아이들만, 올려주는 가정만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는 아이들은요, 1년 내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다 커서 다 나갔는데요, 저희 손을 다 떠났어요. 이제는요, 머리가 커서 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우리들의 이 신앙이요, 이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신앙이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에게서 이 신앙이 끝난다고 한다면요, 이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요일 오전 예배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 주중 예배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신앙 교육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시킨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이 가나안화가 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들을요, 그들의 삶에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 상황이요, 그전에는 광야를 다니며 이 유목 생활을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경 이 산업을 하는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농경 사회는 중요한 게 뭐죠? 비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햇빛이 중요하고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유목 민족이었어요. 농경을 한 경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그 땅에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또 이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가져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또는 우상을 왕으로 섬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결국에는 비극적인 그 실패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오늘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사, 경건한 왕이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굴까요? 가까이는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영원하신 왕, 완벽하신 왕,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혹시나 우리가 왕이 되어서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우상 삼고 그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을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사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타락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의 악순환의 패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하게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왕으로 섬기고 우상들을 왕으로 섬겼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